오늘 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지고 사랑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의지적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는다라는 말을 100번 반복해서 죽을 수 있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죽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나로부터는 내가 죽을 수 있는 어떠한 그 힘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통과해서만, 또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거든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분이 실제로 지신 십자가를 우리의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환자가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본인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그가 팔에 수액을 꽂고 수액을 통해서 약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약물을 공급받을 때 그 약이 근본적으로 환자 안에 있는 질병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여지고 연결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죄의 증거,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 십자가에 올라간 적도 없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이 시간에도 만나면 우리는 오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그 믿음의 신비의 경험을 오늘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십자가의 주님과의 그 죽음의 경험이 생기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결과는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죽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역하고 나를 위해서만 어떠한 것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분 안에 죽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나가 아닌,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슴 가운데 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가, 주님 안에서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를 결정짓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기준점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아직 죽지 않아요.
십자가 근처에도 못 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의 연약함이 여전히 드러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가슴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큰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패턴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나와서 살면 그것이 맞긴 하지만 내 삶과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아주 맑은 바다에 유조선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가득 담은 이 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좌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기름이 줄줄줄 새요 바닷 가운데 깨끗하고 너무나 이 청량한 그 바닷물에 그 기름이 스며들어갈 때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가잖아요. 그것을 보고 급히 파견된 구조대가 그 배를 쉽게 말하면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뿌려져 있는 흔적들, 기름의 흔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세월호 통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이 좀 새어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포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천을 바다에 쫙 하잖아요. 단순히 기름이 새어나가는 걸 막는 거에서 멈추는 게 구조작업이 아니에요. 기름이 새어나간 기름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흔적들을 걷어들이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죄의 큰 구멍이 난 부분을 메꾸셨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흘러나간 죄의 기름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날마다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흔적을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는다는 건 뭘까요? 나의 옛사람의 패턴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인으로서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죽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겁니다. 기름때, 더러운 죽음의 기름때를 날마다 그분의 능력으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순종시키고 날마다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 옛사람의 패턴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합. 누구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함이 일어나는 결과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로 못 죽습니다. 내 의지로 나의 이런 생각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내 죄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내 옛사람의 그 모습들이
그분과 붙잡힌 바 돼서 다시금 새롭게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매일 연합하지 않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할까요? 성경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살아도 그 삶이 주님 안에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죽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 나무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따먹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자마자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버섯성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 따서 가리잖아요. 왜?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녕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부끄러움만 알게 된 거잖아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녕 죽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해도 그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녕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다 합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다 해요.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오늘날 우리들에게 열매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고 여전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공허하고 아무런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곧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주임을 통해서만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의 종일까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는 내가 주인이면서 동시에 내가 종이 되는 거죠.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는 바 교훈의 보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이 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종은 곧 내가 주인인 사람을 의미하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 또 바울은 주님과 연합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교훈의 본, 즉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종,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말씀에 빠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에 빠진다. 말씀에 빠진다. 여러분, 말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깊이 집중한다라는 의미겠죠. 말씀에 빠지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진심으로 빠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나러 청담동에 한번 갔는데 청담동 JRP 앞에 항상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소녀들이 그 JRP 앞 던킨도너츠 그 앞에 장사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좋게 한 20-30명. 늘 거기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그 청년한테. 오늘 무슨 날이냐? 처음 가봤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녀들은 누구한테 빠진 거예요? 아이돌에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는 채로 그냥 그 JRP 앞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행동 하나, 그 아이돌의 말 하나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이돌의 말에 순종하게 되죠. 아이돌이 딱 나타났어요. 빅뱅에 막 탑이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세요. 당장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안 할까요? 아니, 미치도록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돌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돌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지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빠지지 않잖아요.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 못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빠지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취미 있잖아요. 그 취미에 빠지듯이 빠져보셨습니까? 말씀에? 마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 어떤 음악, 어떤 영화, 어떠한 사람 가운데 빠지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빠지셨다면 그렇게 말씀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드라마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밖에 있다가도 그 시간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드라마를 보려고 백가를 지불합니다. 말씀에 빠진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백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말씀에 빠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안 빠져요. 말씀에 안 빠집니다. 도대체 말씀에 안 빠집니다.
아니, 말씀에서 오히려 멀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져요. 예배를 여러분 박차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말씀을 펼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빠져요. 말씀이 안 빠집니다. 죽어라. 그래서 말씀을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 그 시작점은 무엇일까? 네, 말씀에 빠져들지를 못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러한 어떤 이분법적인 그 신앙과 이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우리 성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늘 뭘 먹어야 되지? 도대체 우리는 뭘 입어야 되지? 라고 말하는 내가 주인인 고민을 하게 돼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우리가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겠어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 성도예요.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그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네. 안 나왔나요? 21절? 사도 바울이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저기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얘기하지 맙시다. 속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 몸을, 내 지체를,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응당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액션이 아니에요. 아니, 좀 더 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겉으로 막 말을 이렇게 막 하고 막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합니다.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 내 주인이 나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말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동은 거룩했어요. 그들은 예배자였고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예배했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과 멀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그 고백 가운데 힘들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왜냐하면 나는 거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인정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동참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거기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살잖아요. 그럼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카운터, 계산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씀에 빠져들잖아요. 말씀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나는 온전하지 못하죠. 여러분, 저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함께 모이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접붙임, 열리지라는 말을 알잖아요. 똑같이 나무가 이게 접을 딱 붙이니까 거기서부터 새로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맞아요. 우리 신앙은 접붙이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 안에 죽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막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죽을 때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내 주인이 주님이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매를 맺게 돼요. 주님에게 안 빠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에 안 빠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주님에게 안 빠지고 말씀에 안 빠지니까 무슨 일을 당한다라고 얘기했냐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부끄러우세요? 돈이 없을 때 부끄러우세요? 아니면 여러분 가진 것이 없을 때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네, 아니래잖아요. 언제 부끄러우세요? 제가 개척을 3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제가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은 저희 이제 교회에 도둑 비슷한 도시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때 그 일 이후로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여기 보물마트 가서 야구방망이를 하나 사가지고 왔죠. 나도 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을 주고 야구방망이 하나 알루미늄 이게 때려도 잘 안 부러지는 그걸 사가지고 지금 저기 제 앉은 의자 뒤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샀어요. 근데 그거 사고 그 다음날이 금요기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금요기도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 제 안에 이 자그마한 어떤, 음성인 것 같았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야, 너 저 방망이 가지고 누구 잡으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